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합독은 4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 순전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아는 자로서 살기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진정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서신을 한마디 한마디 마음으로 알고 새기며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묵상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새긴다. 정말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하라고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칼뱅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로마서를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것이다. 내가 로마서를 추천하는데 그 내용이 기대에 못 미쳐서 로마서의 그 놀라운 장점이 가려질까 봐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로마서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에 가장 깊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본물에 이루는 입구가 그에게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것을 다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바로 이 로마서를 볼 때 성경에 있는 그 보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보물에 이르는 입구가 열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입구가 우리에게 열려진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처럼 종교개혁가에게서 찬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회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의 경우를 보면요, 어느 날 진노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전 죄악을 기억치 마소서라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죄악에 대해서 눈물로 통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거스틴의 귀에 이웃집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반복되어서 들려오는 그 노랫말은 집어 들고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정말 그 노랫말처럼 성경을 집어들어서 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은 그것을 다 읽기도 전에 정말 자신의 그 모든 불안,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힘들었던 그 불안에서 벗어나는 안도의 빛이 자기의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가 사라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심했던 어거스틴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신학자가 되어서 기독교의 본질과 복음의 정수를 지켜내는데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감리교의 장시자인 존 웨슬리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그는 모라비안 신자들의 모임 가운데 루터
로마서 서문이 낭독되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 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풍랑이 있는 바다의 배 가운데서 정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찬송 드리는 바로 이 모라비안 성도들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정말 이런 구원의 확신이 가지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불씨가 됐던 마틴 루터가 이신칭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된 것도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17세기 청교도 설교가인 토마스 드락서가 로마서는 구원교리의 정수이자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참으로 옳은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음의 이 정수,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정확하고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고 배운다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신분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관점과 태도가 180도 바뀌며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큐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큐브가 아무리 이제 엉켜 있어도요 5분 안에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맞춰볼까요? 제가 한 번만 하면 되게 해놨는데 안 되네요. 예, 실패했습니다. 실패.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이 큐브를 이걸 맞추는 법을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은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머리로 큐브를 맞히는 게 어떻다 이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지식을 알고 교리를 알고 또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데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 반복하면서도 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나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큐브 맞추는 법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법칙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큐브의 6면을 전혀 맞추지 못하는 그것과도 비슷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큐브 맞추는 법을 많이 알고 있어요.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자기가 이것을 맞추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제대로 아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말은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는데 사실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태도와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복음을 사실은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큐브 맞추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큐브를 맞춰보라 하고 숙제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귀찮고 힘들 것입니다. 겉으로는 즐겁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기쁜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 그것을 여러 번 맞춰본 사람들은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 큐브를 맞추는 것은 하기 싫은 숙제를 하는 고된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심심할 때 한 2, 3분 정도, 5분 정도 맞추는 것입니다. 의무라든지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누리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바로 그럽니다.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할 때 우리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이 정수, 복음의 진수를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른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의무가 되고 힘겨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그 일이 주의 일이 더 힘들어지고 그것이 내 어깨를 짓누르는 것이 된다면,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 없던 짐까지 더해서 더 힘든 것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복음의 진수를 모른 채 그저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일을, 어떤 봉사를 그냥 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어떤 분께서 복음의 진수를 모른 채 그저 교회 일만 열심으로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그러한 권면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내려놓고 정말 복음의 진수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큐브를 맞출 줄 아는 사람에게 그것이 스트레스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 채 할 수 있는 것처럼 흉내만 낸다면 얼마나 그것은 큰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해외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국내에 수련회나 봉사 모임에 갔다고 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갔다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일로서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맡은 일은 여기까지인데 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하라고 하는가?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돕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급기야는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볼멘 소리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나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참아야 된다, 이런 주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의 정수, 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랬을 때 나의 태도와 나의 생각과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그것이 내가 자발적으로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고 감사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되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예가 벌어진다면, 일을 하면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분은 복음의 진수를 모르고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가 뭔지 모르면서 선교 현장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가면서도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살펴보면 그럴 수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전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교회로 오는 길만을 전했다면 그거는 초청이 되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이것을 나의 말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이렇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교회 일단 가보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전도, 엄밀한 의미에서 전도가 아니라 초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청을 한 다음에 진정한 의미에서 전도는 다른 지체나 셀 리더나 또는 사역자에게 맡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초청은 너무나 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교회로 모시고 오지 않는다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또 전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초청을 할 수가 없고 복음을 직접 전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갔거나 지방을 갔거나 또는 다른 사정으로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일 때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온전한 의미에서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려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또 전할 수 있도록 더 자세히 깊이 있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전했어요. 올바로 이렇게 전하긴 했는데 가만히 보면 아까 이 큐브 맞추는 예를 든 것처럼 분명히 입을 열어서 전했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앵무새처럼 외워서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전도를 했다면, 전도는 많이 했는데 자기 자신은 사실은 복음에 서 있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물론 이제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 박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모를 때, 내가 복음을 모르고 그저 그것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때, 사실은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내가 그렇게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단 신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인터넷도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도 않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엉터리 그 교리 같지도 않은 그것을 위해서 바치고, 또 그들이 말하는 전도, 엄밀한 의미에서 그게 어찌게 전도가 되겠습니까마는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까? 이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 집단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 신천지 정도는 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제 해오던 일, 한 달 전에 해오던 일, 1년 전에 하던 것, 몇 년 전에 하던 것을 그저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모른 채 그저 일만 하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는 자기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발과 손뿐만 아니라, 그런 몸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정신이 온통 수십 결의 사슬로 묶여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어제 하던 일, 1년 전에 하던 일, 몇 년 전에 하던 일을 반복만 하고 있다면 너무나 그것은 안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자신을 묶고 있는 그 발의 족쇄를 깨고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단 신천지와 같은 그러한 곳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곳에 머물면서 뭔가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도 계속 참는 게 인내라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달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곳을 탈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위클리프가 부관 참시로 화형당했습니다. 또 그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한 얀 후스가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사실은 이제는 그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로마 가톨릭이라는 족쇄에서 탈출해야 된다, 이렇게 결단을 내릴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종교개혁이 되어서 결국은 탈출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알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곳에서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로 500년이 되었는데 나의 몸은 여전히 교회에 있으면서 나는 여전히 무엇인가 속박되어 있다면, 내가 세상의 욕심 가운데 묶여 있고 사탄이 유혹하는 그것에 묶여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족쇄에 묶인 자고 속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큐브 1면은 굳이 맞추는 것을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도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6면을 다 맞추기 위해서는 맞추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우지 않고 혼자 연구해봐라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근데 그 과정을 맞추는 법을 수박 겉핥기처럼 대충 하고 넘어가면은 결코 6면을 다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배우는 과정이 그 중간에는 지루할 수 있어요. 이것을 왜 하나? 왜 이 6면이 안 맞춰지나?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이래 가지고 되는가? 더 쉬운 길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쉬운 길을 찾는다고 이거를 다 분해해 가지고 조립을 하면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마서를 같이 강의하면서 볼 때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왜 하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러한 상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건너뛰려 하지 말고 그것을
제대로 밟아서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로마서가 16장이 아니라 그냥 한 장이 되어 있어도 되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박 겉핥기처럼 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몰라서 이 큐브를 전혀 맞추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아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나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고, 나의 생각에 전혀 변화가 없고, 나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이 로마서 강해 가운데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나가기 소원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강해 가운데 하나하나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온전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었다, 그 자체로 성경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다 이해했으니까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보았어요. 믿지 않는 분인데 기독교의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한 번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알았으니까 볼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불신자로 살아가는 그런 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걸 매일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하루 종일 물 한 컵도 안 마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숨쉬기를 뒤로 미루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왜 매일매일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런 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100% 그렇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복음의 진수를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로마서를 함께 보아 나가면서 내가 어떠한 신분인가, 이것을 정말 올바로 깨닫고 삶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1절을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차차 더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위해서 택하여진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은요,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또 가장 정확하게는 따로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원을 따져가면요, 산이라는 것도 있고 경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를 넘어서 따로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가 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면은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하고 악인을 갈라내는 것, 이것이 바로 택정한다는 그 헬라어랑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택정하다와 같은 헬라어 단어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멀리한다는 것이 바로 또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본 누가복음 6장 22절은 따돌리고 배척하는 것으로도 말할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자 이방인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것도 구별돼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택정받았다는 것은요,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 완전히 구분되는 것, 차이가 나게 구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물론 사도라는 아주 특별한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이 삶 가운데 사도라는 직분은 아니겠지만 바울처럼 구별되어서 택정함이 되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자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언제라도 입을 열어서 그 온전한 복음, 참 복음, 복음의 진수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저가 너무나도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거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절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내가 복음을 온전히 알아서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원한다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각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구비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따로 구별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직후에 실제 복음에 대해서 먼저 말문을 열게 됩니다. 2절을 합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원문에는 이제 그의 아들이 3절에 나옵니다만 우리말 어순상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성경에 미리 약속한 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오래전에 약속했다, 이렇게 옮기는 게 또 정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구약이겠죠. 이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성경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닫혀 있다면, 이 성경이 진짜 정확한 것입니까?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대충 적은 것 아닐까요? 이거 뭐 원본은 소실되고 나중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어떠한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성경은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지, 왜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죠. 그런데 로마서 16장 22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디오가 그럼 썼나요? 더디오는 대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러주면 그거를 쓰는 사람이 이제 더디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더디오가 이 편지를 썼다고 해서 저자가 더디오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여전히 사도 바울이 되겠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이 성경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되기 때문에 진짜 참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더디오의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보는 것이 바로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인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한자 한자 정확하게 불러주시고 한자 한자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보는 게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고 유기적 영감설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내용에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지혜를 주시고 인도를 하셨지만 마치 타이프라이터가 타자 치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그게 바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 하나님은 내 머리에서 완전히 차단한 상태로요, 내가 생각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인도함을 주셔서 쓴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경우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 생각이다,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 명확하게 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은 기독교가 탄생한 이래 계속해서 이것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도전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계명주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것들과 함께 많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데카르트를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였는데 그것은 자기의 이성적인 사고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사고하고 있다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생각이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부정할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다 부정하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감각이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하다고 했는데 거기 이것을 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준 것이다, 이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것이 들어왔다는 것이 그 이전과는 생각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판단해 보겠다, 이러한 사고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은 라이프니츠가 한 말 가운데 이성적 진리는 필연적이며 이와 반대되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의 이성적인 진리를 절대화시키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데카르트의 이러한 경향이 점점 강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게 필요해지는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거 시대에는 사실은 불필요한 그러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고요, 그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나의 수준에서, 나의 이성적 판단에서 이해되고 동의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 이건 사실은 틀리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이성보다 더 열등하게 전락되는 그러한 것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게르하르트 마이어가 이 부분을 아주 힘줘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로마서 강해를 바로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또 크리스찬도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그것을 고려해서 오늘 이 시간을 짧게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세종대왕이 실제 살았던 사람,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가지고 내가 연구를 해봤는데 세종대왕은 조작된 거야. 그런 사람은 없었어. 그 업적도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이상한 눈으로 다들 쳐다보겠죠.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몇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럴듯한 구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을 만들고 업적을 과장하고 조작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논문도 쓰고요. 막 책도 발간합니다. 그러면서 역사학이라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을 이용해서 막 그런 주장을 펴고 야, 어떤 교수가 그렇게 말했다더라. 이렇게 합니다. 급기야는 역사학과 학생이요. 그 주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학술지가 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정말 세종대왕이 좀 뭔가 조작된 부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세종대왕이 조작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다 그것을 부정하는 그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외국인이 와서 정말 세종대왕이 살았었느냐? 그 근거가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외국인이 당신이 세종대왕을 보았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종대왕이 역사적 인물이라고 믿는 것은요, 어떤 한 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금 동시대에 책이 있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또 다른 그 앞선 세대의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고 그렇게 따져가다 보면 이것이 빈틈없이 다 메꾸어져서 이것은 조작해낸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종대왕이 조작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이들의 말에 대해서 그러한 주장이 있다고 해서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는 뭐냐면 저 사람들의 말이 근거가 있는 말인가, 권위가 있는 말인가, 학술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따져보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성경에 대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종대왕을 부정하는 것보다 더 심한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불신자들이 많은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 나온 이런 내용들과 그것은 어떤 A라는 사람이 학자라면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학자라면 이 성경의 진위성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살으셨던 분이라는 것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학자라면 학술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면 전문가라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라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5년 전에 국내 한 방송에서 미국의 어떤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뭐 교수 어쩌고 이렇게 쓰면서요. 그 예수님의 역사성에 의문을 가지는 것을 그대로 이제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말 정직하지 못한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자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라든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살았다는 것을 절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내용에 동의는 안 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조작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너무나 많은 증거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그 2000년 전 그 옛날 책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이러한 주장에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말하는 플라톤이라든지요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러한 책들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다 손으로 기록한 사본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본들을 보니까 플라톤 같은 경우에 어떤 책들은 7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초로 가장 오래된 사본이 서기 900년도 건데 이것은 주전 4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1000년이 넘게 있는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본도 다 합쳐봐야 60개가 안 되는 사본밖에 없는 것입니다. 60개, 70개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59개 이렇게 되는데요. 또 발견됐으면 또 늘었겠죠. 그리고 그 기간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의 그 원문을 적은 후로부터 가장 오래된 것은 바로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있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소실되어서요. 가장 많이 있는 사본, 고대 사본 중에 제일 많이 있는 것은 호머의 일리아드입니다. 이것은 600여 개가 있습니다. 사본이 굉장히 많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최초에 쓴 것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가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500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약 성경은 작은 조각 사본까지 치면은 2만 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술적으로 따지고 고대 문서에 대한 식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2만여 개의 사본이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조작된 것이고요, 플라톤도 조작된 것이고요, 호모의 일리아드도 조작된 것이고 믿을 게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은 너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밖에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이 성경은 사실 사본학을 공부해 보면은 성경을 빼고는 사본학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이 풍부한 사본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사본학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본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베껴 쓰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각주가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야, 성경이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성경마다 어떤 절은 빠져 있기도 하고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본학자들이 연구하는 것 중에 그런 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본이냐, 그리스도 예수가 원본이냐, 이 절에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그러한 것들로 연구를 할 정도로 너무나도 일치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이 진짜 원문일까? 원문은 사라졌죠, 그죠? 필사본만 계속 남아있는 것인데 어떤 것이 원문일까 할 때는 똑같은 게 있다면 더 어려운 것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껴 쓰는 과정에 너무 어려워서 자기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한 글자라도 가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더 어려운 읽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을 그게 원문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짧은 것, 이것을 베껴 쓰다가 빠뜨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뭔가 가필했다고 보고 비슷한 경우라면 짧은 게 원문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는 우리가 원문을 소실되었지만 거의 원문과 가까운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사본이 새로 발견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 내에서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바깥, 기독교 바깥에 있는 증거도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를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형제 야고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대사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플라비우스의 증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타키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박해한 내용에 대해서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고 거기서 나온 기독교가 나중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 이렇게 성경 바깥에 있는 자료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이 인물은 없었을 것이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비문이 발견되어서 실제로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것인데
토끼가 되새김질을 안 하는데 왜 되새김질하는 동물에 분류가 돼 있을까? 그래서 독일의 동물학자 그리지맥 박사는 성경 말씀이 맞을 거야 생각하고 토끼를 계속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불이 다 꺼진 밤 12시와 3시 사이에 되새김질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제 이러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이런 과학적인 이러한 것들과 비교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침을 주신 것이다, 매뉴얼을 주신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리 스트로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예수는 역사다 이란 영화에 등장한 주인공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일대 법대를 나와서 시카고 트리뷴지에 기자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보니까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놀라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아내가 정말 왜 이렇게 엉터리 저런 종교를 가지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책을 보면은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람들의 소망과 고대 신화와 원시적인 미신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증거가 너무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연의 기본 법칙에 위배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는 단지 혁명가요, 현인이요, 인습타파를 주장하는 유대인에 불과하다. 미신적인 사람들이 상상으로 지어낸 인물이 예수다. 이건 마치 있지도 않은 싸구려 상품을 미끼 삼아서 고가의 상품으로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상술에 걸려든 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일대 법대를 나왔고 또 기자였기 때문에 1년 9개월간 정말 이 성경은 조작된 것이고 가짜고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 아닐 것이고 역사적 인물이라고 해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를 만나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 속에서 이 사람은 이 성경이 조작된 게 아니구나, 이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구나,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지 않았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성경의 증거, 다른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여서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고액의 연봉을 받던 그 편집장 자리를 내려놓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여기고 있는 이 성경이 그거 믿을 수 없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심지어 크리스찬에게도 의혹을 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조금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큐브를 맞추려면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요,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올바른 지침서가 되고 매뉴얼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 각인에게 하나님이 쓰신 사랑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편지를 매일매일 읽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깨닫고 내일도 깨닫고 매일매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나의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 특별 계시라고도 하는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지침서가 되고 나의 삶의 매뉴얼이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생명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열심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로마서 강해를 함께하면서 복음의 정수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내가 누구인지 좀 더 정확히 알고 나의 생각과 태도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바른 방향으로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함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말씀에 목말라서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순수한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이 나의 생각이 바뀜을 묵도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